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하는 일이 있죠.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매일 하시는 거. 먹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항상 예배로 모이고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는데요. 그 먹는 일을 위해서는 그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손길이 필요하죠. 그런데 보면 음식을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가끔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다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요리 좀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미국에 처음 와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한때는 제가 주로 이제 저녁을 차렸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래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근데 나름 이제 가족들 건강을 생각해서 조미료 안 쓰고 몸에 좋은 거 많이 넣어서 요리를 한다고 하면 어떨 때는 먹으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미안할 때가 있어요. 저도 먹기가 좀 힘들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요리들을 매우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 남자 성도분들과 얘기할 때도 어떤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주 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라면 끓이는 것보다 쉬워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어떤 요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부러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에서 매일같이 겪는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지만 저처럼 이렇게 그것에 익숙하지 않고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삶의 한 부분, 그것이 요리일 수 있는데요. 꼭 그런 요리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매일같이 하고 또 자주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그것을 익숙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도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곤 합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이 기도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어떤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에게 이렇게 기도로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 기도 가운데 나를 위로해 주셨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행여 또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기도에 대한 어떤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시고 아니면 과거에 그런 기도의 은혜들을 누렸지만 지금 이 순간 기도에 대한 어떤 회의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알고 기도가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 왜 기도를 해야 하지? 기도하면서도 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 또 간혹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뭐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다 행하실 건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요, 그런 우리의 기도에 대한 회의보다는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먼저 우리를 돌아보도록 하시는 그런 가르침의 말씀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속삭임, 이야기, 일상적인 대화라는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장 앞에 있는 본문을 다 읽진 않았는데요. 여기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사실 이 말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6장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어요. 6장 앞부분에 보면,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 그리고 이방인들의 기도와 비교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외식하는 자와 이방인들의 기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그런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빈말을 되풀이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는 그런 외식하는 자들,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기도,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빈말을 되풀이하는 그런 기도와는 달라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먼저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서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뭔가 나의 바람과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많이 이해를 해요. 그런데 나의 바람과 소원을 아뢰는 기도는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내 삶의 어떤 필요, 우리 가정의 화목, 건강, 또 자녀들의 삶 가운데 형통함을 구하는 기도는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또 나무와 신을 섬기는 그런 토속신앙에도 늘상 언급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들의 기도와는 다른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의 기도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내가 주님께 늘상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내가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다른 종교에서 아니면 다른 절대자에게 구할 수 있는 동일한 기도의 내용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 주님께 구하고 또한 그런 변화와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나의 기도를 내어드리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먼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 가운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먼저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당연히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은 사실 굉장히 모순적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만물의 창조주이고 절대자이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분을 향한 부르짖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아버지는 바로 나와 가장 가깝고 친밀한 분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고백 가운데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고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동시에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분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분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요, 내 주변에 어떤 돈 많은 사람에게 부탁하는 그 사람에 대한 부탁보다 신뢰를 가지지 않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가 되시며 주인이 되신 그분인데 내가 그냥 습관처럼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치 내가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그냥
전혀 모르는 남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서로 그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자리가 불편하게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이 고백이 없으면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를 온전한 믿음으로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먼저 나를 자녀로 받아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고 또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거나 이유가 있거나 우리에게 어떤 원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 앞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믿음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앞서 먼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받아들이시는 믿음 가운데 서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아버지를 부르고 주님과 관계 가운데 맺어가는 그 삶은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가 기도한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5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혈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나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외적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고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들을 받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소망이 우리 삶 속에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경험과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이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반대로 내가 세상에서의 신앙의 연륜이 짧고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로 품으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소원이 주님께 향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겸손의 삶,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이 자녀들이 그들에게 좋은 것, 그들에게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없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간절히 원하고 소원한다 해도 그것이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사랑하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고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삶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소원들을 아뢰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거 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로 여기고 그분의 뜻 가운데 동행하는지 먼저 우리의 모습과 삶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요.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기도는 우리에게 부담이나 의무가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깊은 평안과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부분은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 하반절과 10절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지만요. 여기에는 이제 하나의 통일된 어떤 그 중심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삶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그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소망과 그것을 이루어달라는 간구의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에 대한 언급 또 이름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름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인격과 존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데요. 정말 우리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정치와 이 세상의 질서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며 살아가고 돌아가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전혀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의 논리는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나의 삶을 돌아봐도요.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한 주간의 삶 속에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사는 삶을 살아갔는가 돌아본다면 늘 부끄러움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역사해 달라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편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주인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그 어떤 것보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기쁨과 자유와 평강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그 어떤 일보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이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동일한 내용입니다. 나라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제가 여러 번 말씀을 통해 나누었지만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불려 올라가는 것도 천국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 일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과 함께 삶을 살아가실 때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삶,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기도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해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욕대로 무엇인가를 자꾸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미 많이 실패해 보셨잖아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내 마음대로 됐지만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나에게 자유와 평강을 주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미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완전하지 않지만, 부족하지만, 오늘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은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뜻,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늘의 뜻이 나의 삶 속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세상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것을 구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살아가는,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은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3절에 보면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우리의 많은 것들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내 욕심과 내 마음과 내 뜻에 따라서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실패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올려드리고 거룩하게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권위와 권력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대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구하며 우리의 삶 속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열심히 나름 찬양도 준비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무리 열심히 찬양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한들 그것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바꾸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사람의 생각을 바꾸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말의 능력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 가운데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도 없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더욱 깊이 주님께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심령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나의 연약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그 놀라운 축복을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온전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님께서 베푸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과 자유와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경험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